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46절부터 28장 9절입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헷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서문가족 여러분, 간밤에도 평안히 쉬셨습니까? 새로운 한날이 밝았습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둘째 아들 야곱을 먼 밧단 아람으로 떠나보냅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야곱이 우상 섬기는 가나안 족속의 딸과 혼인하지 않고 밧단 아람에 사는 친족인 라반의 딸과 혼인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리브가가 둘러댄 표면적인 이유고 진짜 이유는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 하기 때문에 야곱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서둘러 부모님 집을 떠나 밧단 아람으로 향합니다. 이때부터 야곱의 고난의 삶이 시작됩니다. 부모 스라를 떠나서 외롭고 고달픈 나그네로서 살아야 합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도 라반에게 속아서 21년 동안이나 품꾼처럼 고된 삶을 살았습니다. 라반의 집을 떠날 때도 당당하게 떠나지를 못하고 아내들을 데리고 도망치듯이 떠나야 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올 때도 에서에게 죽임을 당할까 떨면서 야복강의 사투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 모든 고통은 다 한 가지 사건으로부터 초래된 것입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형 에서에게 돌아갈 축복을 빼앗은 것 때문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는다 라는 뜻이지만은 거짓되다, 속이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 이름처럼 거짓으로 속여서 에서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이후의 삶이 슬픔과 고통으로 점철된 것입니다. 시련과 고통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만사를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시련과 고통도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시련과 고통은 인간의 죄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에덴 동산에는 아무 시련도 고통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그 모든 것이 들어온 것입니다. 시련과 고통이 다 자신의 죄 때문에 온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죄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죄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죄와 불의와 모순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는 시련과 고통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련과 고통이 다 내가 죄를 지어서 그렇다라고 자책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명백히 자신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시련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자신의 죄 때문에 고독과 슬픔의 세월을 보내야 했던 것이 그런 경우지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든지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죄를 지으면 그것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성령이 거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죄만 짓지 않으면 사탄은 절대로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죄를 지으면 그때부터는 사탄의 세상입니다. 사탄이 마음대로 우리를 흔들고 공격합니다. 죄가 사탄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빌미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다윗 보십시오. 믿음 좋고 경건하고 열심이고, 그러니까 사탄은 다윗에게는 얼씬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간음죄를 짓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완전히 돌변했습니다. 사탄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갖가지 시련과 고통을 일으키는데 갓난아이는 죽고 자식들 사이에 강간하고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다윗의 인생이 완전히 풍비박산이 나버렸습니다. 조그만 죄라도 죄를 지으면 그건 사탄에게 빌미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지나친 걱정근심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것도 사탄에게 빌미를 제공합니다. 사탄이 놓치지 않고 치고 들어옵니다. 우울증이나 불면증이나 다른 병으로 공격해 들어옵니다. 교만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것도 빌미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것을 통로로 해서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했습니다. 깨어라 하는 것은 절대로 빌미를 주지 말라는 말입니다. 틈을 주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 아침에 모든 서문 가족들이 자신을 잘 살피면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살피면서 어떻게 하든지 죄짓지 않도록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또 한 가지 깨닫는 사실이 있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죄로 인해 시련을 많이 당했지만 그 시련이 그를 연단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믿음이 깊어지고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다가 베델에서 하룻밤을 유숙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창세기 28장 20절부터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전에는 야곱이 이런 간절한 기도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시련 때문에 그의 기도가 간절해지고 깊어졌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그가 처자식들을 데리고 귀향하다가 야복강 나루트에서 천사를 만나 씨름을 합니다. 천사를 붙들고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절대로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간청합니다. 환도뼈가 위골이 되어서 절뚝절뚝 하면서도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절대로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간절히 붙들고 늘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다 시련을 통해서 그가 영적으로 깊어지고 간절해지고 성숙해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야곱은 죄를 지었고 그 결과로 고통을 당했지만은 하나님은 그 고통이 오히려 야곱을 성숙하게 만들도록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고통당하고 있는 야곱을 버리지 않으시고 야곱에게 역사하셔서 그 고통이 오히려 유익하도록 고통을 통해 그가 더 성숙해지도록 섭리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도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해도 환난이 환난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연단을 이루실 것을 믿고 환난 중에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그 말씀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혹시 연약해서 죄를 지었습니까? 실수로 죄를 지었습니까? 넘어져 버렸습니까? 죄로 인해 슬픔과 고통이 닥칠지 모릅니다. 그래도 절망하지는 마십시오.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슬픔과 고통을 통해 내가 한층 더 성숙해지도록 역사하십니다. 시련의 용광로 속에서 불순물 다 걸러내고 정금 같은 믿음이 되도록 하나님이 연단하십니다. 그건 믿고
소망 가운데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한다면 4절에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거류하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거류한다는 말은 나그네로 산다, 순례자로 산다 라는 뜻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서 자신은 나그네로 살 뿐이다, 순례자로 살 뿐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도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런 족장들은 땅에서 사는 삶이 외국인과 나그네로 사는 것임을 고백했다는 말입니다. 본향은 저 하늘에 있고 땅에서는 나그네요 순례자로 살 뿐인 것을 그들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도 그 사실을 다시금 고백합시다. 2022년 새해를 맞았지만 이 한 해도 우리는 나그네로 살 뿐입니다. 나그네라는 게 처량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본향이 하늘에 있습니다. 너무나 영광스러운 본향, 아름다운 본향이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것을 걸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의 삶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이 땅의 삶은 다 지나가는 것이고 본향에 가면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을 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나그네 삶을 잘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자원을 하나님 나라 위에 마음껏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는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죄를 짓지 않아야 합니다. 죄를 지으면 온갖 어려움이 닥칠 수 있기 때문에 죄 짓지 않는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한 해도 주님만 바라보고 거룩한 나그네의 삶으로 나아가는 승리의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아침에 2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내가 죄짓지 않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내 입술과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시다. 또 하나는 수요일부터 가지는 신년 부흥회를 통해서 신앙의 전성기를 누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